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울수록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바로 서서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생명이 있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장하는 그 믿음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241장입니다. 주
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9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참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면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예수를 아주 잘 믿어서 믿음이 돈독해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도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수지가 맞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덕을 볼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이 되면 무엇을 얻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하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신앙이 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보다는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주고 좋은 것을 주고 땀을 많이 흘리고 이것보다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은혜롭게 될까? 어떻게 덕을 이루는 관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장성해지게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 미국은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도 저 앞쪽 좋은 자리는 백인들 칸, 뒤에는 흑인들 칸, 식당을 가도 백인들의 식당은 흑인이 못 들어가요. 학교를 가도 백인들이 다니는 데는 흑인들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차별이 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종차별이 심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점잖은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맥주를 마시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로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인디언이 너무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드니까 그 백인 신사 보고 빵 좀 얻어먹을 수 없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기분이 나빠서 너 같은 사람에게 줄 빵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고 있는 맥주 그거 한 반 잔이라도 그거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이 참 몹시 배가 고프고 힘들고 갈증이 난 인디언은 마실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이하고 흐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한테는 줄 물도 없다고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이 참 힘들지만 안 주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신사는 집이 부유했고 취미도 많이 즐겼는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사냥을 많이 즐겼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냥을 즐겼는데 이 사람도 개를 데리고 사냥하러 갔습니다. 사냥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깊숙이 들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개들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참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참 그 당시에 인디언들은 원래 도시에 살다가 백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다 숲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인디언이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거절했던 그 인디언이 사는데 근처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헤매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떡 보고 이 인디언이 가서 불쌍하니까 구출해줬습니다. 구출해가지고 물 먹이고 이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재워줬더니 나중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는데 떡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괄시했던 인디언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는 그야말로 참 박대를 하고 냉대했는데 그 인디언은 자기에게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고 난 뒤에 인디언이 그러더랍니다. 며칠 전에도 백인이 여기서 헤매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은 운이 좋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지금 내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심은 대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임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잘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강포를 심으면 강포함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으면 나도 똑같이 사랑받고 나도 똑같이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미움을 심고 다툼을 심으면 나도 똑같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도 날 볼 때마다 밉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도 날 볼 때마다 싫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질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심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성지순을 내가자고 그렇게 달달달 쫓는데 저는 한 번을 안 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왜 사해가 됐습니까? 이 사해바다는 이 구조가 낮다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사해바다는 땅바닥보다도 낮다고 그래요. 한 400m가 낮는지 그렇게 낮대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데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대지방입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하니까 자꾸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소금기만 남아서 사해바다가 된 겁니다. 왜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움켜질 줄 알았는데 줄줄 모르는 거예요. 줄줄. 무조건. 그래서 사해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아주 풍요로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그리 많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 베드로가 먹었던 그 고기라고 그걸 먹고 아마 식사를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바다는 왜 그렇게 풍요로우냐? 갈릴리 바다는 저 레바논에서부터 높은 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들이 1년 되도록 모이는데,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모여서 사해바다 쪽으로 계속 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받기만 하고 그러면 결국은 부유하게 될 것 같아도 가난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 오늘 읽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들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첫 번째가 주랍니다. 주라. 이 명령형입니다. 주랍니다. 주라. 많이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많이 주면 심은 대로니까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 갈릴리 바다처럼 많이 주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런 38절에 보면 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라 그게 안 나옵니다. 그냥 주랍니다. 주.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지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요 사람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좀 주고 요 사람은 미우니까 안 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라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누구에게든지 좋은 친한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주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억울하게 돌을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에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용서를 주고 가는 겁니다. 용서를.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주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참 스데반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고 참 영접받는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얼굴이 찡그러지고 원망에 차있고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서 기다린다. 주님이. 그러니까 참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언제 줍니까? 언제 줍니까? 있고 여유 있을 때는 물론 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참으로 온전한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게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 때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 도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뭘 보시지요?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 딱 보니까 실제로 안 줬다 그러더라도 주려고 딱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것만 봐도 기뻐서 우리한테 복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첫 번째 요령이 뭡니까? 주는 거라고, 베푸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뭘 받을까 하는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먹에서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소리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 베드로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하니까 그 사람이 참 일어나서 걷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은과 금이 풍부해야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과 금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베풀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니까 나는 돈은 없어, 은도 없어, 금도 없어. 너는 은이나 금이나 원하고 있지만 나는 그게 없어서 그건 못 주는데 그 대신 내가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널 고쳐줄게. 그래서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으니까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줘야 되는 게 뭡니까? 은과 금도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게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줘야 됩니까? 어디서든지 어디서 줘야 됩니까? 어디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줘야 됩니다. 그러니 직장에서도 베풀고 집에서도 베풀고 동네에서도 베풀고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한 행동하면서 그 과거에 한 행동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나쁜 걸 뿌렸어. 악을 심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악을 심었으니까 이제 악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는 뭐니 하면서 막 잡아가다는데 근데 자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악을 심어 놓고는 저 사람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나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니 그건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참 나쁜 일을 해놓고는 이제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나쁜 일 한 것을 도로 받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게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반대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참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복이 안 옵니까? 왜 복이 안 옵니까? 항상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언제 줍니까? 맨날 그러고 있는데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것도 별로 좋지 못한 태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먼저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100% 주면은 오늘 38절에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미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뭐로 갚지요?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미움을 받았으니까 미움으로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나도 똑같이 미워해주고 내가 그런 나쁜 심보가 있어요 나한테.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목사가 그러면 되는가? 그러고 참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때려야 돼. 그런 심보가 사람인데 그건 별로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세 번째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만큼만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브앤테이크니까 상이 없어. 내가 받았으니 내가 줬으니 똑같이 본전인데 뭔 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거는 본전입니다. 하늘나라에 상이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지요?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원수는 누가 원수죠? 날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복받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더라도 미워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지 먼저 가면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집인지 가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하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빌어줘서 그 사람이 복받았으니까 나도 잘 될 거고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빈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먼저 사람은 먼저 받고 받은 대로 주는 것. 이거는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합니다. 악한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주고 내가 한번 밥을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대접해야 되고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게는 합니다. 그리고
뭘 주기는 주면서 내가 한 번 주면 저 사람 나한테 좀 잘해주겠거니 바라면서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라면서 주는 것은 그건 참 먼저 주기는 주니까 좋긴 좋지만 바라면서 주는 것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을 좀 도와주겠거니 이러고 바라고 주는 것은 순수하게 베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풀 때도 누구에게 베풀으라 그럽니까? 잔치를 열어도 누구를 청하랍니까? 괜찮은 사람 청하면 내가 베푸는 것만큼 먹고는 그 사람 또 나한테 갚아주면 본전이니까 차라리 길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해서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대접했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는 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런 사람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를 바라면서 대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겁니다. 바라지 않고. 대단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건 좋은 거지만 이거는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면은 이 도와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기뻐해요.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 우리 그 목사님이 하는 선교 현장에 나도 가서 봤는데 한 2번 가서 봤는데 그거 가면 빈민굴에 가면 못 사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뭐 옷이랑 먹을 걸 나눠주면 좋아가지고 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연필이나 뭐 이런 거 펜이나 노트 주면 그리고 다 하지만 그런 데는 연필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이 노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쓰지를 못하고 학교 가면 학교 칠판이 우리나라 50년 전처럼 꼭꼭꼭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팔짝팔짝 뛰고 다음에 가면 우리를 신처럼 못 봅니다. 이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 필리핀의 시골에 학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온다 그러면 전교생이 다 나서 딱 서가지고 우리가 오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뿅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월적인 기분 이것 때문에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느냐 드물기는 하지만 도덕적 쾌락주의랍니다.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탁 베푸면 그 사람이 완전히 은인으로 깍듯하게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게 좋아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마약 같아요. 그것도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래요. 아이들이 눈이 총 또락또락해서 막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바라지 않고 베풀더라도 그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참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참 받기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베풀기는 하나님이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주는 것은 give and take 1대1입니다. 그건 뭐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받은 것만큼 주는 건데 뭐 그거야 본전인데 그런데 참 뭡니까 이게 참 이웃에게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베풀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풀기는 이 땅에서 베풀었는데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받는 게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리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줍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참 이 세상에서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수억입니다. 수억.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참 한 데서 자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따뜻한 집도 있고 안전한 집도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왜 이리 나에게 잘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잘 삽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여유롭고 우리 대한민국이 굶어 죽는 사람 없는데 저 못 사는 나라는 지금도 굶어 죽고 있고 당장 먹을 게 없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에게 받고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지요? 이웃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 이게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니까 걱정 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세상에서 베풀면 저 사람이 받았으면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말도 안 하면 섭섭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고맙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절대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베푼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이 세상에서 고맙다 고맙다 말 들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는 그건 자꾸 우리들이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겁니다.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한평생에 원없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나는 장차 이 세상에서 돈을 최고로 많이 버는 갑부가 되어보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버는데 미쳤어요. 완전히 몰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는 철이 들면서부터 돈 버는 일에 눈이 혈안이 돼서 핏대가 높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유전이 터졌어. 그래, 유전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땅바닥을 파고 유전을 파서 돈 벌 때인데,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일찍 유전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젊은 나이인 33살 때 스탠다드 그 석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답니다. 백만장자. 그리고 이 록펠러가 10년 지나고 43세 때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재벌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 가정의 한 사람이 됐답니다. 43세 때.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53살 때 록펠러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억은 지금 억하고 다를 겁니다. 한 1000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억만장자는 뭡니까? 1억 달러를 가지면 억만장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벌었고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됐는데, 갑부가 되고 난 뒤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 사람이 건강이 온전히 자고 먹는 데 있는 건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먹지를 못해. 돈이 그렇게 많아도 못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사람이 시름시름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속에서 안 받아서 토해내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하루에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몇 개 말고는 못 먹었답니다. 그래 점점 말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최고로 뛰어난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이 의사가 진찰해보고 1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그랬답니다. 왜 54세에 죽게 됐어요. 돈은 그렇게 많고 전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이제는 죽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넣어서, 야,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니까 돈 번다고 얼마나 원수가 많아졌고 돈 번다고 얼마나 매정하게 끊었어. 나는 벌었는데 나 때문에 불쌍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나. 가만히 보면 록펠러가 원수가 너무 많아. 그냥 경쟁에서 다른 사람 다 망해서 망한 사람마다 록펠러 저거 언제 죽냐 그랬는데 록펠러 죽게 됐다 이렇게 팔짝팔짝 띄워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게 됐는데 돈도 무슨 소용이 있어. 죽게 됐는데 뭐 세상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삶을 정리하고 아이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평생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너무 돈 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원수만 많아졌고 너무 냉정하게 굴었구나. 이제는 다 죽게 됐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나중에 록펠러는 자기 돈을 관리하는 직원만 50명이 넘는다. 50명. 돈을 관리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좀 많으면 뭡니까? 돈이 한 수십억만 있어도
은행 한 군데 그냥 두면은 안 되니까 이 뭡니까? 이금융권에 가면 이사를 맞으니까 이금융권에 가고 이금융권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조금씩 빼놓으려 하니까 서울 시내에만 이금융이 30개 회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30개만 나눠 넣어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만 하는 직원이 50명이었다고 그래요. 로펠러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너무 박하게 굴었구나. 내가 출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참 로펠러가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하나씩 둘씩 나눠줘서 교회 헌금도 하고 학교도 하나 지어주고 또 뭐 이것도 하나 짓고 저것도 하나 짓고 이래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건강이 점점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드디어 이 로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뭡니까 재단에 있는 거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는데 로펠러가 구제 사업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뭐 아마도 그 당시로는 제일 많은 금액을 구제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나눠주니까 54세에 죽을 줄 아는데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몸이 좋아져서 죽을 줄 아는데 안 죽고 잘 살았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구제를 많이 했으니 이 록펠러가 1939년에 죽었으니까 벌써 60년,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록펠러 재단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도 참 가지려고 하니까 건강이 나빠졌는데 주고 베풀고 난 뒤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록펠러가 지금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부유하게 될 줄 모르지만 사람은 다 잃게 되고 외롭게 되고 원수가 많아집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조심하고 좀 원수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걸.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진역한 사람 많은데 아마 그러면서 지금 좀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보시면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그냥 줍니까? 어떻게 주지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 내가 조금 베풀면 하나님이 주는데 뭡니까?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후히되어 줍니다. 그러니 옛날에 생각납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집에 쌀 떨어지면 쌀 외상 사고 그래서 밥을 겨우 먹었는데 쌀 사러 가면 내가 어릴 때 쌀 사러 신부름 많이 갔어요. 쌀 사면 대박에다가 뭡니까? 쌀 수북하게 부어갖고 동그란 이걸로 쭉 착 닦아갖고 쫙 종이 봉투에 넣어서 쌀 사서 밥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착 닦아주는데 하나님은 후회되어서 거둑하게 그 다음에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눌러도 안 들어가면 탁탁탁탁 치면 꼭꼭꼭 들어갑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가슴에 안겨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 마. 얼마든지 베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잘 쓰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희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한테 죄졌어. 잘못한 게 있어. 딱 그게 눈에 보이면 그걸 그냥 용서를 못해. 꽁 하고. 내가 그래. 꽁 하고 있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꽁 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너도 이거 잘못했지. 너도 용서 안 했지. 가버려라. 그러면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너 잘못 많아도 나도 용서해줄게. 그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긍휼은 뭘 이긴다 그랬지요?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후회되어서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둔다는 걸 깨닫고 참 심고 베풀고 주는 마음,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베풀면,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면 냉수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냉수한 그릇에 대해서 영원한 것으로 상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주는데 익숙지를 못합니다. 별로 줄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베풀고 참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생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더욱더 많이 베풀고 많이 베풀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참 늙어갈수록 윤택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우리 성혜정 집사님은 한 번을 안 따지는 분인데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성혜정 집사님이 원래 암 수술을 해서 이 장 유착이 오고 아무튼 소화기관이 안 좋은데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